누가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시간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살짝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는데 성취였죠. 성취.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무엇이다? 성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보다는 소리가 큽니다. 뭐였죠? 성령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그 다음 지난주에 뭐였죠? 위임이었죠. 지난주는 확실히 대답이 크시네요. 위임이었죠. 위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떼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떼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졌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병자가 고쳐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제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본문들을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고 흔히 말하면 막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이제? 올라갔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좋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멍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때 천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화면 띄워주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되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0절.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다 찾으셨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과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냐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는 겁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올라가시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들이 마무리 지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꿈꾸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올라가심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모든 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는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뭐 구름 사이로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뿅 하고 사라지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게 올라간 건 쇼가 아니라 뭐냐면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확증.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들을 마무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눈에 보이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시고 하늘로 올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나를 통해서.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성령이 거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 어색한 미소, 억지 웃음, 안 거한다 말하기엔 좀 그렇고 거한다 말하기에는 또 얼굴이 너무 좀 그렇고 좀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얼굴로 성령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얼굴로 성령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 한정, 이 시대에 제자들 12제자들과 몇 명의 무리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걸 본 사람들만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본 적 없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적도 없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2번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였겠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인데 중요한 건 이 사명이 짐이고 일이고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게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이 사람 얼굴 보면 전도될 것 같습니까? 물론 출중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 요즘에 얼굴이면 다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면 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작은 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과 닮은 그 어떤 모습이 정말 손톱만큼밖에 없는데 이 손톱만큼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제자 삼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제자로 삼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고, 세 번째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닮도록 키워나가는 것.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선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복음만 전해졌다, 교회만 데리고 왔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뭐 해봤자 뭐 이제 속으로 권유하고 예배 오도록 권유하고 데리고 오고 요거밖에 할 게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생기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애를 쓰지만 결국은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나만 예수 닮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죠. 여러분, 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셀을 위해서, 우리 셀장님 위해서, 부셀장님 위해서 예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체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물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만 예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은 예수 닮게 해달라고 기도 참 많이 하죠.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셀원을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디렉을 위해서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게 결코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나만 예수 닮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복. 근데 우리 셀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우리 셀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복, 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셀라이프 때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긴 하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령, 그러니까 위임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이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가 함께 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뭔가 뛰어나서 혹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모든 민족의 제선 뭐 이건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설교 때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저라고 해서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출근을 하고 싶었을까요? 문 열면 말씀드렸잖아요. 문 열면 뒷동산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이 산뷰가 얼마나 좋은데 저라고 째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지키는 것,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어떠함을 지켜나가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확장자로서의 첫 번째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목사도 그럴 수 있다 이거 말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꼭 전도해야 선교해야 혹은 꼭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크게 받은 사명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긴 하나, 그리고 크게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이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회가 다 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불러주신 것을 어떻게 불렀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중에 밥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중에 잘 노는 분이 계시고 이 중에 또 때로는 또 지성이 뛰어난 분이 계시고 하여튼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보는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우리 팀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다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스스로가 그 역할을 주신 그 달란트대로, 죄송해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주신 달란트대로 감당하고 섬겨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을 머리로 해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 때로는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뭐 항상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아프시잖아요. 그죠? 삐걱거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가는데 어떻게 삐걱거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완벽하셨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삐걱거릴 수 있죠. 좀 놓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머리로 하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머리로 하면 우리는 지체로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머리로 하면 예수님이 보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사명이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내 달란트로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 서로 계산하고 이러면 여보 답 없습니다. 진짜로.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데 니는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더 했고 뭐 니가 나는 자네라고 못 낳고 그렇게 하면 답 없습니다. 진짜로 답 없습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것, 또 나의 빈자리를 저 사람이 채워주는 것,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서 여러분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새끼 손가락 뽀각 하고 골절이 됐는데 이거 잘라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뭐 치료를 받아야겠죠. 왜? 이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는 없으니까. 잘라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십니까? 혹은 진짜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그러면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가 되기 위해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야죠. 물론 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쓸 수 있는 만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품고 돕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아프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밉다고 그냥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안 돼. 쟤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속에 찬불이 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작아지는데요. 속이 썩어 들어가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개인을 보신다면 얼마나 속이 다 들어갈까요?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갈까요? 그 예수님 닮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 모르고 저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 닮아가는 모습인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갑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의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도움을 받고 저도 참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참 제가 혼자 다 해야 뭐 이렇게 좀 약간 도움을 잘 안 청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럼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나도 서스럼 없이 도와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확장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건 단순히 전도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죄라기보다 훈계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눈물이 전해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해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행복이 전해질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엎드림이 전해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낮아짐이 전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뭐 어떤 한 종류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전해지는 모습과 양상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간단한 예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간단한 예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맨날 1년 52주 주일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전해지면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아니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왜 거룩한 척하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1년 52주 내내 회개하십시오. 결론이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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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회개하려 하다가도 그만 좀 하자 이 마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회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는 눈물도 있고 복음에는 엎드려짐도 있고 복음에는 공동체도 있고 복음에는 개인도 있고 복음에는 사랑도 있고 복음에는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뭐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어떠한 형태가 정의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착각을 해요. 복음은 이런 형태로 흘러가야 돼. 물론 개인의 달란트에 따라서 조금 특정 지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좀 회개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어떤 사람은 기쁨,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전해져서 생명이 살아나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든 간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든 간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든 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복음 전함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야유회 나가죠, 그죠? 각셀에 식사하시고 뭐 또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제발, 진짜 제발 싸우지 마시고, 뭐 어떤 교구는 좀 오래 걷기도 할 거고 어떤 교구는 이렇게 뭐 잔디밭에 앉기도 할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잔디밭에 앉을 때 좀 껄끄러운 자리에 앉았다고 승질 내거나 아이 찝찝한 잔디밭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찝찝한 잔디밭에 앉기 싫으시면 앉기 싫으시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화내지 마시고.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종이 좀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거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내가 찝찝하고 불편하면 도움을 요청해야죠. 내가 마음이 좀 거북하면 거북하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듣는 사람도 아이 뭐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찾아도 나갈 수 없다 지금 막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셀장님 진짜 예수 닮았다. 우리 셀은 진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돕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거를 누리시는 야유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전체가 같이 있을 때는 좀 약간 뭐랄까, 누가 눈치 싸움 한다고 정신이 없죠. 누가 저 게임에 나갈 것인가. 내가 나가야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하나? 셀장이 나가야 하나? 셀롱이 나가야 하나? 눈치 보기 바쁜데 야유회 나가서 좀 이렇게 서로 도움도 주고 받으시고 또 나눔도 하시고, 물론 그 활동에만 너무 활동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또 그 외의 시간들, 밥 먹고 또 활동 끝나고 걷고 이야기하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가 주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야유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말씀 듣고 도전은 받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야유회 때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은 막 생기는데, 중요한 건 부담스러워요. 내가 여태까지 하던 나의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안 됐는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부터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나의 모든 시험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부담과 나의 어려움을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자의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너희도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는 시험이고 내 마음에는 짐이고 내 마음에는 근심이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참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귀한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또 각자가 협력하여 이루어짐을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며 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명자로서 오늘 야유회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씨를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야유회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